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장영원 자매가 임용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할 때 잘 소식을 안 알려주셔서 제가 지난번에 한 가정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을 공유를 안 해주시냐고 그랬더니 취업을 못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혹여나 마음에 좀 어려움을 줄까봐 조심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 들으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많이 아끼고 그리고 많이 배려하는구나 라는 마음들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기쁜 건 함께 또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알리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잘 아니까. 이 장영원 자매가 임용고시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렇게 제 일도 아닌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생이었던 영원이가 이제 선생님이 된 거잖아요. 2년 동안 막 마음고생하면서 공부했던 그 과정을 곁에서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막 이 감정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한 5분 정도 막 둘 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축하하고 막 그러다가 마음이 이제 사람이 또 이렇게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차분해지면서 앞으로 영원자매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영원자매, 오늘이 교직 생활 중에 제일 기쁜 날일 테니까 마음껏 누리세요. 제 말은 불과 며칠 후 현실이 됐습니다. 영원자매에게 연락이 왔어요. 영원자매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발 봉화만 발령이 안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자기. 집에서 너무 멀잖아요. 근데 봉화의 발령이 났답니다. 바나이 3명. 그래서 너무 좋겠다. 와, 영화겠다. 제가 이랬는데 웬걸요 목사님, 제 보직을 설명드릴게요 하면서 사회, 역사, 보건, 진로, 다문화 담당 보직을 다 해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애들을 케어하는 게 아니라 그 잡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영어로 여러분 대학 졸업을 commencement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졸업식이라는 뜻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압축해서 보여주는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졸업하는 학생들은 이 지긋지긋한 학교라는 울타리를 드디어 벗어나는구나,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진짜 힘든 싸움은 학교 밖에서 시작됩니다. 졸업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인생이 다 이렇더라고요. 꿈에 그리던 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 고생 끝, 낙이 올 줄 알았는데요.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결국 마주해야 하게 되잖아요. 결혼하기 전보다 여러분 결혼 뒤가 훨씬 어때요? 행복하죠? 어렵습니다. 자식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여기 자식이 또 하나 나와 있는데 뱃속에 있을 때가 훨씬 편했더라고요. 취직하기 전보다 후가 더 어렵습니다. 야구 선수들 꿈의 리그인 메이저리그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운동하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은 어때요? 거기 가서 살아남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언가 성취한 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성취한 것을 관리해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그랬어요. 그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 결과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140년 넘게 질질 끌어오던 성벽 공사를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성벽을 완공했기에 마주대해야 될 새로운 문제, 더 어려운 문제를 처리해 가야 했습니다. 그의 문제 처리 방식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좀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적재적소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웠습니다. 네,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처럼 그는 먼저 예루살렘 성을 관리할 리더십들을 세웠습니다. 누구를 먼저 세웠을까?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처음에 읽는데 좀 의외였어요. 제일 먼저 세운 보직이 뭐였냐면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
문지기는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는 성에 위협이 될 사람들을 걸러내고 성을 방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영화 토르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등장했던 아스가르드의 관문을 지켰던 문지기 헤임달. 아마 연상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헤임달은 왕이 가장 신뢰했던 인물이었고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인물이었죠. 역사 기록에 보면 중국의 만리장성이 몇 번 적에게 뚫린 적이 있는데 다 문지기가 매수됐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기 느헤미야의 탁월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벽 완공 후 가장 중요한 곳이 성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를 가장 먼저 인사 발령 냈던 겁니다. 우리도 다른 영역보다 우선 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문지기를 잘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지혜롭고 강력한 말씀을 문지기로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감정을 문지기로 세우지 마세요. 감정은요, 염려, 두려움, 분노, 미움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맙니다. 감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를 기분에 끌려다니는 변덕쟁이로 만들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문지기를 세우시되 말씀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일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예 들어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감정이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파수꾼 세우는 거죠. 이후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즉 예배팀을 세웠어요. 그는 알았던 겁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성벽이 재건되어도 그 안에 살아갈 백성들의 마음속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이 도시도 무너지고 말리라는 것을요. 더세움 공동체만 봐도 교회에 등록하면 제일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말씀 40일 학교를 꼭 거치세요. 꼭 여기에 함께 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40일 동안 충분히 말씀 듣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시각이 정말 많이 바뀌는 걸 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9년 전이었어요. 말씀 40일 학교 2기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학생 시절에 빵집에서 일을 했는데 이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사장님 몰래 빵 이렇게 먹는 게 암묵적인 관행이었대요. 자신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몰래 몰래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 40일을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자꾸 이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 빵집 사장님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잘못을 시인하고 변상하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결단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보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타 지역에 있었어요. 그 빵집이. 그곳으로 차를 타고 가서 사장님을 만나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봉투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그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시더래요. 사실 나 다 알고 있었다. 근데 학생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럴까 싶어서 내가 모른 척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사과해 주니 오히려 내가 정말 너무 고맙다 하시면서 돈은 받지 않으시고, 그때 봉투 보여줬는데 꽤 두툼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도 먹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받지 않고 빵을 엄청 싸주셔가지고 저녁에 40일 같이 하는 지체들하고 많이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자매는요, 40일 기간에 과거 마트에서 이렇게 물건을 슬쩍슬쩍 했던 그게 이제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트를 수소문합니다. 근데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지점이. 본사에 전화합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다 얘기했더니 거기 직원이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내부 회의를 일단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내부 회의까지 해야 될 일이구나. 내부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마트가 사라졌으니까 변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락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다시 쌓았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용기였고 회개였고 정직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치를 통해서 바뀔 것 같습니까? 이 시대가 학문을 통해서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새롭게 세워져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 가운데 자신을 세우고 살아갈 때 그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저는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평양 대부흥회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한 성도들이 자신들이 탈취했던, 자신들이 횡령했던 것들을 돌려주면서 여러분 양심전이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회를 바꾸잖아요. 저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새롭게 세워도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역입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후에 느헤미야는 최고 책임자 2명의 인사를 단행합니다. 그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얼핏 보면 느헤미야가 아우, 동생 하나니를 세운 것은 친인척 인사, 낙하산 인사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 하나니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니가 누굽니까? 그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때 불쑥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참혹한 참상을 전한 장본인입니다.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가 만약 야망가였다면, 야망을 품은 사람이었다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안 데려오죠. 왜 이 열악하고 힘든 곳으로 데려옵니까? 오히려 페르시아에 자기 자리 좀 마련해 달라고, 하급 관리여도 좋으니까 거기 자리 좀 꽂아 달라고 청탁했겠죠. 즉 하나니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관심과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그를 행정 책임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서든 리더의 역할을 맡고 계신다면 함께하는 이들을 향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리더십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문제가 될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리더가 파르르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하면, 조금 더 사랑으로 대하면, 조금 더 긴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조금 더 공동체는 부드럽게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냐, 느헤미야가 핫씨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이름이 그냥 겹치는 거예요. 하나냐, 이 사람은 본래 영문의 관원, 즉 하급 공무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하루아침에 유다 전체를 책임지는 행정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고속 승진시키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중에 눈여겨본 것 같아요. 2절 보시면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즉 작은 일을 성실하게 정직한 인품으로 감당했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민감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탁월하게 감당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석은 어디다 던져놔도 보석입니다. 빛나요. 비록 지금은 내게 맡겨진 삶의 역할이 작고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감당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가를 결국 알아보고요,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발탁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진 일 하나님 앞에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문제 처리 방식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세워요. 3절에 보시면 해가 중천에 높이 뜬 후에 성문을 열어라. 어두워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라. 보통 성문은 여러분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에 열고 해가 떨어지는 늦은 시간대에 닫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밝은 시간대에만 성문을 열고 닫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적들의 공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대비 태세가 확실하게 갖춰진 게 아니었어요. 즉 그는 성벽 재건 공사를 마쳤다고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게다가 모든 백성에게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킬 곳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군사는 너무 적어요. 그러니 모든 백성이 예비군이 돼서 자기 집을 지키게 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곳, 이곳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내가 지킨다. 더세움 공동체는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끝까지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힘들어도 어려움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감당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24살에 시집을 와서 같이 개척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 딸이 만약에 잘 모르겠어요. 진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제가 사기당할 때도 옆에 있었고 그날 그 밤에 그 절망적인 그 밤을 같이 보냈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아내는 그만두자. 힘들다. 왜 이런 선택을 했냐. 저한테 불평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묵묵히 함께 해줬어요. 전 정말 그 부분을 위대하게 봐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예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왜 힘든 순간에 한 번도 불평 안 했어? 나한테 요배 아내처럼 다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이나 공무원들 죄송합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라고 왜 그때 그렇게 말 안 했어? 당신 사랑하니까 이런 말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믿으면서 감당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신 자리였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었기에 인내하는 거죠. 근데 많은 이들이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맡기신 곳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 얼마 견디지 못하고 주어진 자리를 이탈하는 걸 택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는 인생의 시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 혹은 젊은 부부들은 내 평생 직장을 찾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나 왜 자꾸 이렇게 직장을 이직하고 있지?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지금은 여러분 평생 내게 허락하시는 사명지를 찾는 과정이에요. 괜찮아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들보다 좀 느리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지금 사명지를 찾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 여러분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하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사명지라는 확신이 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사명자로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인가 점검하고 그렇다면 감당하자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일처리 방식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난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달도 안 되는 기간에 성벽을 완공했지만 성 안에 거주할 인구가 너무 적다라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이건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가 늘어날 만한 인프라가 하나도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인구가 어떻게 들어와 살겠어요. 혁신도시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제가 혁신 처음 아파트 스위첸 거의 한 20번째 안에 들어가는 입주자입니다. 너무 좋아서 이 도시가 하나님께서 맨 땅에 교회를 거기가 여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여튼 이사 오려고 막 그때 그랬었는데 근데요 웬걸요 입주해 보니까 당시만 해도 밤이 되면 개구리 소리만 들렸어요. 치킨 배달 안 됐습니다.
택시 타고 혁신 가자고 하면 거기 망할 도시인데 기사분들이 왜 거기에서 사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계획 도시니까 기반 시설이나 뭐 공기업들이 이주하면서 결국 도시가 형성됐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혁신 도시가 전국 4세 미만 아이들이 인구 대비 그 도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도시 15위입니다. 굉장히 젊은 도시죠.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 당시만 해도요.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일일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거주할 인구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했을까 궁금함을 안고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러면서 여러분 70절 넘게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와요. 보세요. 그는 이 난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수르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주 정책을 펼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얻습니다. 이건 당시 느헤미야가 상상할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차 귀환자들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한 주역입니다. 정말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먼저 이제 왔으니까 고생하면서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바깥 외곽 쪽에 안전한 곳에서 정착하고 2차 귀환민, 3차 귀환민 그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적인 부도 누리고 이제는 터줏대감이 돼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헌신해라. 들어와서 신도시 건설을 너희들이 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지도자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반발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기반이 없는 곳에서 시작한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어려움도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잖아요. 누구보다 여러분 1차로 왔다는 얘기는 포로 귀환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최고 경영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탁월한 CEO들은 그들이 내리는 결정의 한 95%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내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이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높은 연봉을 받고 그 자리에 있냐면 나머지 5%, 즉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탁월한 통찰력은 여러분 기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지혜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기도해라, 간구해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똑똑함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안 나오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도전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여러분, 다시금 기도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 행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결국 요즘은 이제 본당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다 그때마다 옮겨놓고 자리 세팅하고 이러고 있어요. 며칠 전에 교육자들이 교육자 회의하는데 조심스럽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유아 유치 내년에 최소 14명의 아이들이 현재 보면 올라오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벌써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 주에 다음 세대 예배하는 모습을 좀 쭉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근데 청소년 애들은 등치가 벌써 크잖아요. 사실 그치? 너희들 다 등치 크잖아. 현주 까만 애들이 다 앉아있는데 꽉 차 있어요 벌써.
그렇다고 1층을 빌리기에는 여기 임대료가 너무 비쌀 것 같고 생각은 안 해봤고 얘기도 안 해봤어요. 막 머리가 혼자 막 복잡한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순간 어젯밤에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드림피아 시절에 예배에 앉을 공간이 없어서 식당 옆에서 성도들 6, 70명 예배 드리고 무슨 행사만 있으면 다 의자 나르고 그거 이제 안 하려고 여기 왔는데 3년 만에 지금 똑같이 이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감사한 일인데 감사가 안 돼요. 오히려 막 너무 막막하고 힘들고 또 이런 일들을 어떻게 난 해결해야 돼, 어떻게 가야 돼,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때 시간이 어젯밤 10시 30분쯤이었습니다. 한 지체가 톡을 저한테 보냈어요. 뭐 쭉 본인의 안부를 얘기하다가 다시 기도와 감사 일기를 이제 쓰는 걸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일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펼친 노트에 예전에 목사님이 묵상에서 알려주신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는 방법과 제 염려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 염려들을 기도로 전환하면서 시간이 흐른 오늘 다시 보니 모든 제목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고요. 목사님께도 감사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 입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꽉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제게 도전하신 것 같아요. 야, 네가 말했잖아,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는 거. 너가 지금 할 건 기도지.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미리 다 준비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저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기도해야 될 문제를 내가 하려고 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난제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